캠브리지대 영국에 있는 대학인데요. 여기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국인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장하준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분인데요. 이분이 한 책에서 코로나가 우리 이 한국 사회에서 돌봄 경제라고 하는 것에 눈을 뜨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코로나가 심각한 단계일 때 우리는 보았습니다. 방역 수칙에 의해서 우리들의 일상이 통제되었습니다. 또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이 곁에는 아주 체계적이고 또 발빠르게 움직였던 의료진들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의 밤낮 없는 그 수고와 헌신 덕분에 우리는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도 안정적으로 일상을 영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가 한창일 때는 우리가 식당에 가는 것도 참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또 마트에 가는 것조차, 식료품을 사는 것조차 참 불안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우리들의 곁에는 아주 빠르게 하루면 이 음식을 배달해주는 그런 택배기사들이 계셨고, 또 언제든지 우리가 시켜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이 배달업에 종사하시는 이런 귀한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코로나는 또 우리가 일상의 자리에 머무르는 그런 시간들도 늘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그간 밥하랴, 또 집에서 청소하랴, 그리고 자녀들을 아주 성심껏 양육을 하랴, 늘 말없이 그렇게 헌신하시던 우리들의 어머니들, 가정주부님들의 그 수고와 헌신의 그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도 깨닫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 박사님이 말하는 이 돌봄 경제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집에서 하는 이 가사 노동으로부터 의료와 그리고 이 사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아주 기본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이 모든 분들의 그 수고와 헌신의 가치,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코로나는 우리 사회가 그간 놓치고 있었던 이러한 보이지 않는 이들의 그 수고와 그 헌신의 그 가치, 이것을 보게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우리가 말하는 그 보통 경제라고 하는 것을 이러한 돌봄 경제가 잘 이 보통 경제가 작동하도록 떠받들고 있었다는 것을 이 코로나가 알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 돌봄 경제, 이것이 없었다면 지금의 경제대국 이 대한민국도 이 세상에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 이런 까닭에 코로나는 또 이 돌봄 경제들, 이 돌봄 경제의 주체들의 그 열악한 처우의 현실, 이것도 우리에게 보게 했습니다. 그간 우리는 이 배달업 그리고 택배업 종사자들이 얼마나 적은 임금과 또 열악한 근무 조건 속에서 일하고 있었는지를 보게 됐습니다. 또한 그간 당연한 줄 알았던 이 가정주부님들과 우리 어머님들의 그 수고와 헌신이 얼마나 귀중한 가치가 있었는지를 우리가 집에 오래 머물면서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 어려운 중에서 물심양면 우리들을 정성껏 치료하고 또 보살폈던 이 의료진들과 우리를 위해 헌신하시던 공무원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도 알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 박사님은 앞으로 이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는 우리 서로가 서로를 살게 하고 서로를 삶을 지탱해주는 그런 관계 속에 있다는, 바로 이것을 볼 줄 아는 시선, 바로 이 시선이 매우 중요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에는 우리 모두가 서로의 존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로의 부족한 필요를 채워줄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고 이것을 상상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사람들이 인재가 되고 이런 이들이 꼭 우리 사회에 필요할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새 시대를 여는 사람들, 이제 6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 위기의 시대를 맞서서 우리보다 앞서 이런 비슷한 인간성의 그 위기의 시대를 돌봄의 시대로 바꿨던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를 통해 말씀으로 도전받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 세계는 이 교회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공동체를 가리키는 단어다. 여기에 대한 우리들의 그 믿음에 의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교회라고 부르고 있는 이 단어가 헬라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모임을 뜻하는 이 단어는 원래 우리 기독교 교회를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바울 공동체 연구의 권위자이신 이 예일대 웨인 믹스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자신의 책에서 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모임을 뜻하는 단어가 원래는 그리스 시민들의 모임을 지칭하는 단어였다라고 언급합니다. 여기서 그리스 시민들이라고 하니까 그리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모임에 속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그리스의 모임에는 그리스의 자유인 그리고 남성 시민들 소수만이 속해 있었습니다. 당시 사회의 노예나 또 여성이나 어린이 그리고 외국인들은 이러한 이 모임 에클레시아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렇게 쓰였던 이 에클레시아는 훗날 이 헬라 세계가 망하고 로마가 지배하게 되었던 이 바울의 시대에도 비슷한 그런 용례로 쓰였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의, 권력자들의 그 친우회 혹은 이들의 사업 모임, 그리고 또 부유하고 아주 유명한 사람들 소수가 이루던 일종의 사교 클럽, 이런 것을 지칭하는 단어가 에클레시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어떤 사적인 그 이익을 주고받는 그런 작은 소모임, 이것을 지칭하는 이 단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웨인믹스 박사님은 이렇게 쓰이던 교회라고 하는 이 단어 에클레시아의 그 의미가 바울과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쓰게 되면서 그 의미를 완전히 바꿔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그 사례를 보기 위해서 우리 고린도전서 16장 19절과 고린도후서 1장 1절 말씀을 살펴봅시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고린도후서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고린도 전후서를 쓸 때에 이 바울은 당시에 로마의 아주 커다란 그 속주를, 엄청 광범위한 그 속주를 지칭하던 이 아시아 그리고 마케도니아, 아시아 등지를 돌아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방금 그 밑줄 친 그 아시아 그리고 이 아가야라고 하는 지명은 이 큰 주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보자면 그 인구 분포나 이런 과거의 그 정황을 따졌을 때 아주 거대한 도시를 포괄하는 하나의 국가 단위와도 맞먹는 그런 아주 광범위한 그런 지역입니다. 바울이 오랫동안 머물렀던 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는 아가야 주에 속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와 이 데살로니가는 당시 마케도니아라는 커다란 주에 속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에베소는 당시의 소아시아, 이 아시아 주에 속했던 겁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당시 사람들에게서 에클레시아라는 모임은 기껏 해봐야 도시의 아주 작은 몇몇 사람들 간의 소모임을 뜻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교회가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교회라고 쓰게 되면서 이 단어는 당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너무 당혹스러울 만큼 그 규모가 아주 거대하고 방대한 그런 어떤 단어가 되었던 겁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지도는 당시에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할 때 그 지도를 지금 보여준 겁니다. 여기서 주황색으로 표시된 글씨가 작은데요, 이 글씨가 다 이 로마의 속주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과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단어를 아주 많은 그리고 거대한 이 모든 주들에 퍼져 있는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이들을 통칭하는 그런 개념으로 썼던 겁니다. 아마도 그 당시에 이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이 교인들의 모임과 그 공동체를 지칭하는 마땅한 어떤 단어가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작은 모임이나 클럽을 뜻하는 이 에클레시아를 앞으로 우리 기독교 교회 모임으로 하자,
그렇게 썼던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당시 비기독교인들이 쓰던 이 에클레시아는 절대로 당시의 그 동네나 그 도시를 벗어나는 그런 모임일 수 없었습니다. 끼케봐야 그 도시 안에서 서로 이해관계를 주고받는 몇몇 소수의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에클레시아였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던,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연대하던 이 에클레시아, 기독교 교회는 달랐습니다. 바울과 초대 교인들의 교회는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누구나 서로를 형제 자매로 인정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것이 별로 그렇게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광주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성도도 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다, 그렇게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또 부산에 있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주 안에서 형제라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또한 외국에 있는 한인교회를 다녀도 그래도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시 세계에서는 이런 교회의 그런 광범위한 모임이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당시 세계에서는 아무리 큰 모임이라 해봤자 그 도시를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던 교회, 초대교인들의 에클레시아는 달랐던 겁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직접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지금 이 오늘 말씀 내용은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이 편지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속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밑줄친 그 부분에서 보았듯이 로마 교회는 당시에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이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가본 적도 없었기 때문에 한 번도 이 성도님들의 얼굴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바울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외모에 대해서 듣기만 했지 직접 만나보지 못했던 겁니다. 계속해서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지금 바울은 여지껏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또 자기가 세우지도 않는 교회 교인들에게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말한 겁니다. 제가 조만간 당신네 그 로마 교회를 방문할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당신들과 함께 사귀고 제가 얼마간 교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바울의 이 말이 그렇게 뭐가 이상한 일이냐 싶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당신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당시에 이 로마와 전혀 상관이 없는 길리기아주에 속한 다소 출신이었습니다. 지도상으로 봐도 엄청나게 먼, 비행기를 타고 가도 한참을 가야 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지금이야 세계화 시대 속에서 다양한 인종과 또 다양한 나라 사람들이 서로 함께 교류를 합니다. 그러나 당시 세계는 이것이 굉장히 낯설고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직업이 무역 상인이 아니라면 대부분은 자기 동네를 죽을 때까지 떠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던 이 교회는 어디에 있든지 또 누구와든지 쉽게 교류하고 또 서로를 환대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지금 이러한 교회의 분위기 속에서 이 로마 교회 역시 자기가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래서 굉장히 낯선 곳이지만 주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자신을 환대해 줄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이런 기대로 이런 부탁과 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더 황당한 것은 그 뒤에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25절에서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케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지금 여기서 지금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뭘 요구하고 있는 겁니까? 금전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로마로부터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유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그 형제의 자매들을 위해서 우리가 목적 헌금을 거두자. 자기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 이걸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는 이 예루살렘에 이 사도행전의 아가보가 예언했듯이 커다란 흉년이 몇 년째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그러는 것처럼 굉장히 가물어서 이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에서 주님을 섬기던 형제와 자매들의 삶이 위태로워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상대적으로 부유한 성도들이었던 이 로마 교회가 가난한 예루살렘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얼마간의 이 헌금을 모아서 이들을 함께 돕자, 이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이것은 당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적잖이 충격이었을 겁니다. 로마 사람들이 볼 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러한 모임과 이들이 모여서 벌이고 있는 이 일들은 참으로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앞서 설명했듯이 길리기아주 다소 출신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아무런 연고도 없고 본 적도 없는 이 로마 사람들에게 이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돈을 요구한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로마 사람들은 또 이 돈을 바울에게 줍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바울을 뭘 믿고 그렇게 돈을 준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돈을 받아서 또 자기 사리사욕을 채운 것도 아니고 또 자기 고향을 위해 쓴 것도 아니고 저 멀리 있는 로마와 또 길리기아 다소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예루살렘 사람들, 힘겹게 살아가는 예루살렘 형제와 자매를 돕는데 이것을 쓰려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게다가 더 황당한 일은 이 납득이 되지 않는 일에 이미 가담했던 모임이 또 있답니다. 앞서 읽었듯이 마게도니아주 그리고 아가야주에 있는 큰 무리들까지 여기에 동참해서 이 형제 돕는 일, 위태로운 상황에 빠진 사람을 돕는 일에 동참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과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예수 안에서 모였던 그 에클레시아가 지금 벌이고 있었던 그 기적 같은 일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당시에 절대 있을 수 없었던 아주 거대하고 엄청난 세계적인 구제 프로젝트가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던 이 교회라는 곳에서 당시 세계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는 누군가가 허점을 보이게 되면 내가 얼른 이 상황에서 빨리 여기서 치고 나가서 내가 1등이 돼야 되겠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누가 주춤하고 약점을 보이면 이것을 이용해서 내가 이익을 쳐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세상 질서고 이것이 이 세상의 원칙입니다. 당시에는 그렇게 1등을 하던 이 로마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행하고 있었던 그런 야만의 시대가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주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던 교회라는 모임은 이와 정반대였습니다. 사실 그냥 터놓고 보면 전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의 아픔과 슬픔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아무리 먼 거리라도 주 안에서는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에 사랑과 긍휼로 자기의 것을 기쁨으로 내어놓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명백하게 증언해주는 대목이 사도행전에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여러분, 바로 이러한 모습이 당시의 야만의 시대에 교회가 세상에 보여주었던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던, 주의 이름으로 모이던 교회의 힘이었습니다. 이 영만리 타국에 있는 그런 사람들마저도 주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갈 존재로 보게 하는 바로 이러한 시선이 바울과 초대교회 교인들이 보여주었던, 초대교회 에클레시아가 보여주었던
그 세계, 그 시대에 보여준 능력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모이던 사람들, 이 주의 이름으로 모이던 에클레시아는 로마 정부의 박해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로마의 황제와 로마 정부는 보았던 겁니다. 교회가 사람들을 연대하게 만드는, 서로 사랑하게 만드는 그 엄청난 힘과 그런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교회를 경계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만일에 교회가 그런 힘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그 모임이 모여서 로마에 저항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로마 황제와 로마 정부가 경계하고 박해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로마 황제와 정부가 교회를 박해했지만 결국은 교회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오노 나나미의 이 로마인 이야기라는 책에 보면 기독교 교회를 박해하던 당시의 율리아누스 그 황제, 바로 이 황제도 이 점을 아주 분명하게 알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로마 전역에서 주님의 시선과 사랑으로, 자신들의 끈끈한 연대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기독교를 박해하던 로마의 황제도 알았다는 겁니다. 당시에 로마 정부가 도저히 돌볼 수 없었던 삶이 위태로워진 사람들을 돌보고 고아와 과부를 살리며 쓸쓸히 죽어간 사람들, 이들의 장례까지도 교회가 자기들의 사비를 털어서 그렇게 살뜰히 해주고 있었다는 것을 로마 정부와 황제도 가치 있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러니 기독교를 경계하고 또 박멸하고 싶어하던 황제조차도 이처럼 교회가 가진 사람을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 힘, 이것은 지켜주고 싶었다는 겁니다. 교회가 강력하게 연대함으로 어렵고 힘겨운 사람들을 돌보던 그런 교회의 모습은 지켜주고 싶었다는 겁니다. 또한 광범위하게 넓은 지역에서 선행하던 그 교회의 모습, 이것만큼은 교회가, 이 로마 정부가 지켜주고 싶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로, 또 기후의 위기로, 그리고 전쟁으로 인한 이 경제적인 여파로 인해서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이 땅의 수많은 이웃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그 모습, 이 모습은 오늘의 새로운 위기의 시대,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한 우리 교회의 그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미 다른 교회들보다 모범적으로 그동안 잘해왔지만 아직도 이 땅에 우리 교회가 함께 연대해서 감당해야 할 소중한 일들이 많습니다. 코로나와 경제 위기로 지치고 힘겨워하는 이웃이 그 전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니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도 잘해왔지만 앞으로도 더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이 돌봄의 시대를 열어가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시선의 변화가 필요한 것일까? 마지막으로 우리 한 성도님의 그 간증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한 성도님의 그 가정에서 급하게 이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답니다. 그래서 이 배달 주문을 넣었는데 1시간이 되도록 이 음식이 오지 않더랍니다. 이분 집에는 아이들이, 저희 집도 셋이나 있는데요, 이분 집에도 셋이나 아이들이 있었답니다. 이 애들이 이제 막 배가 고프다고 보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참다 이 집사님이 배달이 어떻게 됐느냐라고 재촉하는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음식점 사장님께서 즐겨 사용하시는 그 3대 관용 표현 있지 않습니까? 아까 출발했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애들을 더 달래고 또 달래면서 참았습니다. 그런데 거의 2시간이 넘도록 이 배달 기사님이 오신다는 분이 오시지 않는 겁니다. 아마도 주문이 또 밀린 데다가 또 배달 기사님의 또 착오가 있어서 실수를 했던 모양입니다. 집사님은 재촉하는 것이 이 업주님께 부담이 될 것을 알면서도
이건 정말 너무했다 싶은 마음에 다시 재촉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장님이 배달이 너무 늦어져서 죄송하다. 음식은 다 식었겠지만 맛있게 드시고 너무 미안하고 죄송하니 음식값은 받지 않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더랍니다. 드디어 시간이 좀 더 흘러서 이 배달 기사님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의 가정이 어떻게 했을까요? 와, 이 비싼 배달 음식 우리가 공짜로 먹게 됐다. 야, 너무 기쁘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구나. 여러분, 그랬을까요? 결제하셨답니다. 결제하고 당당히 드셨답니다. 음식이 다 식어서 배달이 왔지만 그래도 배달 기사님께 별 쓴소리 하지 않고 그렇게 받았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하셨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식당 사장님은 그 식재료를 자기가 정성껏 잘 따져서 꼼꼼하게 샀을 겁니다. 그리고 정성껏 음식을 만드는 그 요리하는 수고를 다해서 이 음식을 만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 배달하시는 분의 이 수고를 통해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제공된 음식이 이 음식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늦었다고 이것을 공짜로 그냥 받아먹게 되면 어떻게 되겠냐는 겁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이 배달 사업, 이 식당 사업을 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급할 때는 음식을 시켜서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 이 더운 여름에 그냥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나는데 이것을 수고롭게 배달하시는 이분들이 계셔서 우리가 어렵고 급할 때는 굶지 않고 끼니를 때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먹이겠다고 이렇게 애를 쓰다가 실수를 한 것이고 잘못을 한 것인데, 이분들이 우리 먹이겠다고 하다가 이렇게 난처한 상황을 겪었다면 그러면 누가 이분들을 돌보고 누가 이분들의 마음을 위로해야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집사님은 더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보기 원했습니다. 얘들아, 기독교인은 세상을 이렇게 사는 거다. 우리가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는 중에도 혹여 누군가 우리에게 실수를 했거나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더라도 결국은 그 사람들을 용납하고 또 이들의 마음까지는 상하게 하지 않는 것, 이들을 돌보고 배려해야만 우리가 함께 사는 것이라 믿고 그렇게 세상은 함께 사는 거다.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들의 삶이고 거룩한 삶이란다. 이것을 자녀들에게도 보여주고 싶고 가르쳐주고 싶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인들의 그 삶은, 기독교인들의 그 상황을 보고 사람을 보는 시선은 뭔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이 위기의 시대에 돌봄의 시대로 이 위기를 바꿀 그 한 성도, 한 교회를 찾으십니다. 주님의 눈으로 상황을 보고 주님의 그 시선으로 어렵고 힘겨운 형편에 속한 사람들의 그 형편을 보고 이들을 살뜰히 돌보고자 하는 사람, 바로 이런 성도를 우리 주님께서 찾으신다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여운이 남는 이 말씀 28절을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이 복음의 시선으로 당시 세상 끝이라 여겼던 이 서바나까지 가려고 했습니다. 교회가 전하는 이 따뜻한 주님의 시선, 아직 이 시선이 도달하지 못한 그 서바나까지 주의 복음의 시선 가지고 가려고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오늘 이 새로운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위기의 시대, 주님의 시선이 필요한 오늘 우리 시대의 이 서바나로 갈 사명은 누가 가지고 가는 거겠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상당교회가 이러한 주님의 시선, 그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이 기뻐하실 새로운 돌봄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기의 시대 생명을 살리는 선교적 교회로 불러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처럼 주님의 사랑과 긍휼, 돌봄의 마음으로 세상에 주님 사랑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가 날마다 기도로 또한 예배로 그리고 수련회로 나아갑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들의 시선이 날마다 산 소망 대신 주님 기뻐하시는 아프고 상한 심령들 돌보는 일들로 향하게 하여 주셔서 위기의 때에 주의 복음 붙들고 돌봄의 시대에 열어가는 당신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만 찬양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